오늘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만큼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좁은 길을 옳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의 도전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 지혜의 글들로 목양하고자 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서신들과 비교되며 별로 주목되지 않는 그런 서신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학자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 그러나 지푸라기가 가벼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집을 비유해서 이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정경 순서대로 교회는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서가 기초가 되고 또 그 기초 위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건물의 기둥과 벽을 세웠다면 이 공동서신이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가 이 교회의 지붕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지붕 없는 교회 건물처럼 아무리 든든한 기초와 기둥과 벽이 세웠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이 교회를 세속적인 거로부터 예를 들면 인본주의적인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동의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지식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평신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구역장님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몇몇 분들은 국회 도서관까지 가서 논문을 찾아보시는 분들 계셨었고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은 주석서를 보고 와서 질문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는 소아과 의사셨는데 매주 목요일 날 월차를 내셔서 구역 성경 공부를 예습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경 지식을 가진 많은 평신도 분들이 계시고 사실 유튜브만 찾아봐도 너무나 훌륭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성경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잘 알고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구현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의 그 목적이 그냥 알매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부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먼저 구현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삶의 식들이 방식이 세상 속으로 흘러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방식이 또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붕이 없는 교회처럼 기초가 아무리 튼튼하고 벽과 기둥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지붕이 없는 교회라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반도 하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예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릴 것입니다.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방식이,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교회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어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붕 없는 교회처럼 가랑비를 맞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지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서신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서인 야고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흩어진 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았고 또 주후 46년 극심한 기근도 있었고 로마에 대항한 유대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적대감으로 인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도시에서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중에는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주류 사회를 동경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사명감을 다지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흩어져 살아가며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세속화되어질지도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전체 108구절 중에 54번이나 54번이나 다신서는 다르게 명령적인 표현들을 쓰고 또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2번밖에 나오지 않고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대신 욕심, 욕망, 시험, 지혜, 인내 등의 주제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통해 교회의 기초와 벽이 세워졌다면 이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우는 야고보서를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야고보서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는 흩어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이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사명을 다지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금 한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다시금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런던이라는 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런던 한인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독특한 곳에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민자로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금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특별하게 쓰신 이 서신서를 통해 우리 야고보가 이민자들에게 다시금 한번 사명을 점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이민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길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민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런던 한인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런던 땅 가운데서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런던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삶과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이민자로 부르신 주의 뜻을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또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지혜들로 인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